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까지 사도행전적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성령 공동체라는 것이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이 임했고 방언이 열렸고 난곳 방언, 각각의 방언을 따라서 힘차게 방언이 일어났고 그리고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서 예수가 못 박혔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셨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고백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교회인가? 성령 받은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있으려면 성령 받은 사람 안에 하나님의 불이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불이 어떻게 들어오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 내가 몇 날이 못 되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 일 위에 성령의 불이 임했던 것이죠. 교회는 불이 이미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불이 약속, 말씀, 그리고 기도, 그게 성령의 불이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육신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사람을 주장하시고 또 주관하시며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말씀에 그 3,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있죠. 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성령 강림의 목적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바로 그 예수님을, 구원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나서 유대인들이 두 가지 체험을 한 거죠. 어찌할 거의 체험. 아,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아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내가 바로 하나님 몰아내고 주인 되어 살았던 바로 그 원수이구나. 어찌할 거의 체험은요. 내가 주인임을, 내 인생의 주인임을 깨닫는 체험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을 깨닫는 체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래서 인생이 통곡으로, 감사로, 또 그 황송함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은총의 사건이 바로 어찌할 거의 체험이죠. 또 하나는 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라는 이 회개, 내가 주인 되었던 걸 회개하고 또 예수님으로 주인을 바꾸는 결단, 이 세례, 이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죽는 체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체험. 그래서 어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체험을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믿고 정말 그것이 내 심령으로 깨달아지기를 기도할 때 그것이 알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3,000명이 회개한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행전의 두 번째 특징을 보여줍니다. 11가지가 일어나는 이 신앙의 공동체를 말하는데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는,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11가지의 특징이 나는 공동체입니다.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말씀을 배우죠. 두 번째는 교제를 합니다. 그 세 번째는 떡을 나눕니다. 네 번째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기사와 표적이 함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일곱 번째는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여덟 번째 순수하게 음식을 나눠 먹고, 그리고 아홉 번째는 성전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10번째는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1번째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 11가지의 특징을 보면요. 기상화 표적이라는 것도 하나 나타나겠지만 대부분은 이 사람들의 거룩한 삶의 모습, 인격적 변화가 사도행전적 교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예수 믿고 말씀 받고 관계가 달라지고 또 돈 쓰는 내용이 달라지고 그리고 시간 쓰는 내용이 달라지고 또 사람들에게 대한 나의 평판이 달라지면서 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것. 사랑하는 주와 그리스도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2021년 성령 충만의 오순절 성령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의 불,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심겨지고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의 인격, 삶의 모습, 성품, 태도, 말이 변하고 그리고 행동이 변하고 관계가 변하고 또 돈을 버는 목적과 쓰는 방법과 내용이 변하며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오순절에 3,000명 회심했던 사람들은 저희처럼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또 금요철에 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포맷이 우리처럼 있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삶에 어떻게 변했을까? 그 중에는 대부분이 오랫동안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요 하루아침에 삶이 달라졌는데 그 11가지에 오늘 4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 첫 번째 삶의 모습이 바뀌었던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은 것으로 끝나면 여러분, 그것은 위험한 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말씀을 받으라. 말씀을 배우는 일, 말씀을 나무로 치면 뿌리와 줄기입니다. 나무가 줄기와 뿌리 없이 열매가 없지요. 인생의 집을 지으려면 기초와 기둥이 중요한데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기둥은 말씀입니다. 기둥 없는 건물이 없고 기둥이 약하면 건물이 무너지듯 말씀이 없는 그리스도는 있을 수 없고 말씀 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성령 체험한 사람들 또는 성령 체험한 교회가 빠지기 쉬운 실수,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상에 집중하는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임재의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맞지만 신비 체험에 집중하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은사는 부분적 사역이에요. 그 자체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을 고쳤지만 병을 고쳤다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최종적인 일을 한 것이 아니죠. 꿈과 환상을 보았다고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전부를 한 것인가? 아니요. 그 일을 위해 준비하고 과정적인 일을 위해서 전체를 위한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은사와 신비체험에 집중하면 부분적인 일을 하게 되고 그 부분적인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지도,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서 낙오하기 쉽고 방향을 잃기 쉽고 그리고 빙빙 돌다가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더디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체험은 귀한 것이지만
모든 체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인데 성도들이 너무 모르더라고요. 축사를 했던 많은 분들은요, 그 대부분은 성도분들이지만 은사 받은 분들이 축사 대상자였다는 거 여러분 모르시죠? 체험을 신뢰하는 순간 사단의 덫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조금 더 이 사람이 관심과 흥미를 끌만한 더 신기한 영적 체험을 넣어준다는 사실을 성도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구원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고 빙 둘러가기에 좋은 관심거리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은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부분적인 일, 과정적인 일을 하면서 인생을 보내면 너무 안타까워요. 열심은 있지만 그렇게 되면 열매가 없는 그런 사역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 사역은 사람을 온전하게 세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말씀, 성경입니다. 은사는 잠깐 저게 뭐야? 라는 관심을 주지만 마음을 열진 않습니다. 마음이 활짝 열리지 않으면 말씀의 씨앗은 심기지 않고 말씀의 씨앗이 심기지 않으면 말씀이 날아가죠. 바람이 불면 날아갑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구원 얻는 일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무엇이 그러는가? 성경, 말씀. 그래서 그래서 이 3,000명 회심한 사람들은요, 제일 처음으로 했던 일이 그 말씀을 받는 것,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사람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 또 성화 성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영적 출생, 갓 태어난 영적 아기를 양육해서 영적 청년과 영적 부모로 성장시키는 연속성 있는 양육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역의 결론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그러므로 너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은사는 보조적 사역을 하는 것이고 체험은 말씀을 강력하게 우리 안에 심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지 정말 사람을 살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 사역입니다. 제가 복음 사역, 말씀 사역에 목숨을 걸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정말 목숨을 걸고 말씀 사역을 하게 된 것은 중국 사역을 통해서입니다. 은사가 나타났고 그 은사로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치유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감격하며 예배했지만 그게 일시적인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마약을 하기 시작했고 도박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회의에 빠졌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게 소용이 없구나. 내가 기도해주는 것이 맞는가? 사람에 대한 회의도 들었고 사역에 대한 회의도 들었습니다. 그때 보았던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기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예수님이 죽으셨던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선택할지 어쩔지도 모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예수님도 정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믿음으로 죽으셨구나. 선택을 우리에게 맡기셨구나. 그렇다면 나에게 오는 사람들을 기도하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선택하도록 더욱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치유가 그분들에게 축복이 아닌 것을 깨닫고 나서 저는 절망했습니다. 은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것이 아닌 것을 깨닫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복음사요, 말씀사요. 제가 한국에 와서 2년 반 동안 교회에서 했던 설교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 목사는 저 설교만 할 줄 아나 보다, 다른 건 못하나 보다. 근데 저 오늘이 교회에서 잘하고 배웠습니다. 많은 배웠습니다. 그런데 중국 갔다 와서 딱 하나만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은 그 복음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내가 내 명예와 내 자존심과 내 평판을 걸고 그 하나만 미친 사람처럼 얘기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관심 갖지 않습니다. 초창기의 설교들 보면요. 다른 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정을 했어요. 나는 작은 하나를 붙들고 소신껏 얘기한다는 평가를 받는 엉뚱한 목사로 평가를 받아도 좋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복음만을 외칠 때 하나님께서 일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2년 반 동안 그렇게 했더니 평판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 안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 이게 세상을 바꾼다. 이 확신 가운데 선 사람들이 말씀을 꿰면 다른 영혼들을 바꿀 수 있다. 사랑하는 주와 그리스도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려면 복음에 비춰야 됩니다. 이 복음, 이것에 올인해서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그게 안 되면 다 형식이고 제도를 만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말씀 먹이는 사람이 됩시다. 그러려면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이것만이 생명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죠. 그렇게 3,000명이 집중했던 것이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3,000명이 누구에게 배웠는가? 3,000명이 그런데요. 오늘 성경 보니까 12명의 사도한테 배웠어요.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볼게요. 저와 여러분이 1년 후에 교회를 열었는데 12가정인데 3,000명이 한꺼번에 왔어요. 어떻게 가르칠까요? 그런데 사도 12명의 사도가요. 3,000명을 가르칠 수 있는 소화할 만한 영적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영적 내공의 실력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년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싶은 게 이것입니다. 왜 오픈해서 예배를 안 하는가? 3,000명이 한꺼번에 왔을 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과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교회의 내용과 퀄리티를 정하는 거예요. 그 퀄리티에서 숫자 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데 성경은 오늘 말해요.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가느니라. 맞지요? 여러분, 구원이 생명이라면 그 숫자가 더해가야 우리는 잘하는 것입니다. 오늘 3,000명을 가리킨 사람이 12명의 사도라는 거예요. 12명이 얼마나 바빴을까? 얼마나 목숨 걸고 했을까? 그리고 8,000명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영혼을 보내시는 것을 봤습니다. 말씀이 준비된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걸 봤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이 얘기 똑같은 얘기를 하는가? 저는 봤기 때문에. 이 12명의 사도, 왜 12명의 사도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했을까요? 3,000명이.
마띠아를 통해서 12명의 사도의 기준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 첫 번째 조건이고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 사람이 두 번째입니다. 왜 12명의 사도에게 이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사역과 목적과 이해를 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12사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12사도에게 배웠던 내용은 무엇일까? 베드로가 가르쳤던 설교했던 내용에 아마 그런 게 다 들어있을 거예요. 요엘의 그 구약을 이용하잖아요. 요엘서. 12사도가 가르쳤던 내용, 3,000명이 배웠던 내용은 구약일 것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발견돼야 됩니다. 구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 은혜와 기쁨이 있길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생애를 가르쳤습니다. 공생애, 십자가, 부활, 승천, 보좌 통치 사역. 네. 사도 베드로가 줄줄줄줄줄줄 꿰었던 것. 12사도들이 줄줄줄줄줄줄 꿰어서 얘기했던 것. 순서 있게 맞춰서 얘기했던 것. 주제별로도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할 수 있었던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공생입니다. 또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뭐냐? 디아스포라 각 곳의 나라에서 모였던 유대인들 각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거주지로 돌아가면서 사도행전의 사람이 되려면 미션 사명을 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을 제자들은, 사도들은 가르쳤을 거예요. 당신은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을 경험했고 죄사함을 경험했으니 이제 당신은 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 생명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셔서 온전히 구원 얻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전하십시오. 라고 사명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도들이 치중했던 것들이 바로 이 말씀 사역. 이게 놓치면 안 되고 이게 첫 번째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 말씀을 배우는 일은 하나님과 관계를 쌓아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교제 코이노니아는 사람과의 관계를 쌓아가는 일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요, 혼합 가정과 같았습니다. 서로 각기 배경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성분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물질이 다른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민족, 멀티에트닉 그룹이에요. 다민족 공동체였어요. 각 곳에 모인 디아스포라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회심한 공동체니까 언어도 다르죠, 문화도 다르죠. 그러니 얼마나 다양한 일들이 생겼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사건 사고 에피소드가 많이 생겼겠습니까? 그러나 그들 사이에 유일하게 하나 공통되는 감동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서로 마음 맞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을 저는 공동체라고 정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처럼 서로 변하게 하는 것이 공동체요 교제입니다. 2021년 많은 교제, 오프라인으로 만남의 교제를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서로 알아갈 수 있도록 큐티에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서로 거치는 내용들이, 부딪혀오는 내용들이, 걸거치는, 꺼리끼는 내용들이 서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입니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교제는 그게 싫어서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고 비슷한 사람들 멤버십을 줍니다. 성경은 그것을 끼리끼리라고 정하고 성경은 그렇게 모이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되고, 그래서 변화된 사람들을 보면서 서로
하나님은 놀라우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빈부, 귀천, 지위, 고하 모든 사람이 정말 평탄하게 보이는 딱 한 가지의 경험이 있습니다. 돈이 있건 없건, 지식이 있건 없건, 그리고 잘났건 잘생겼건 못생겼건 관계없이 딱 한 영혼으로 보이게 하는 그 경험은요, 거듭남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구나, 그 거듭남. 죄인인 나를 살리셨구나, 그 거듭남. 그 죄 체험과 살리심의 체험, 새로 태어나는 체험, 영적 출생, 그게 모든 영혼이 평탄하구나를 깨닫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지만 매이지 않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교제를 통해 부지런히 나와 다른 모습을 발견하며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함께 지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떡을 떼고 밥 먹는 거예요. 영적인 일만 하지 않았어요.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 떡을 떼고는 식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대속, 십자가의 대속,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리는 성찬을 했다는 것이죠. 저희도 얼른 코로나가 끝나서 성찬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같이 나눠 먹는 이 보혈 공동체,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동체, 감사 공동체. 네 번째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사람들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무슨 기도를 했을 것 같으세요? 이 3,000명이 기겁을 했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구나. 그런데 우리 가족은 모르고 있구나. 빨리 가서 알려야 되는데 하나님 이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애탑니다. 우리 가족들을 눈을 열어주시고 내가 아는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청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중보기도 정말 마음과 영과 눈물을 담아서 하게 되는 이 중보기도가 3,000명이 모여서 했던 기도. 그러니 통곡이 왜 없었겠습니까? 간절함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니 그 다음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이 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듭나도록 기도하는 그 일. 여러분, 내 마음같이 예수님의 마음같이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 마음과 합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42절에 사도행전의 두 번째 특징 11가지 신앙의 모습, 윤리적인 삶의 모습이 바뀐 또 인격적인 모습이 바뀐 그 시작은 어디서 오는가?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위탁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목숨 걸길 바랍니다. 여러분 유창하고 화려하게 말씀 사역하시려고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나는 한 말씀이 내 심령 골수에 박혀 있으면 한 영혼 살린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십자가 부활과 공생애 그리고 부활과 승천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박혀 있으면 여러분 살리고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 일로 준비하는 2021년 그래서 3,000명이 한꺼번에 저희 교회에 와도 능히 감당할 만한 저 여러분 준비된 영적인 자신감, 생명 살릴 소망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